유월절이 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모든 내용들이요, 결국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지금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핵심적으로 예수님은 생명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 되심에 대해서 어떤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월절을 아주 생명처럼 이제 지켰죠. 왜냐하면 그들에 있어서의 뿌리 경험, 유월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의 종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뿌리 고백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 가운데 이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에 이 결정적인 사건이죠. 장자의 죽음, 왕의 그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까지 다, 동물부터 사람까지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명령, 그 유월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모든 것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을 택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문설주에 뿌리고 또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피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 흔적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 사람이 그 심장이 뛴다라고 해서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은요,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것이고 몸을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영적인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거하심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있고 없고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많은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인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에 날마다 죄 짓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먹고 또 그 의롭다 하심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심령 가운데 없는 사람은 바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이 수두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잘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본질적으로 기억해야 되는데, 생명 대신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삶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제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 경험 자체가 신약에서도요,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표현하고 있고, 창조주 메시아를 또 어린 양으로서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뭐가 나타납니까? 죽음의 사자가 피해 가게 되잖아요. 피해 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갖고 싶은 거, 뭐 갖고 싶으세요? 네? 없으세요? 저도 한동안은 갖고 싶은 게 없을 때가 있거든요. 몇 년 동안에. 근데 사람이 이렇게 세속화되다 보면 갖고 싶은 것도 많아져. 야, 인간이 좀 세속화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다가도 좀 정신 차리고, 야, 뭐 이거 있으나 없으나 뭐 사는데 뭐 지장 없는데,
그냥 그 안에서 또 삶을 살아가는 거. 갖고 싶은 거. 정말로 이 세상에서의 소유라는 게 아무리 소중한 거 가져도 잠깐이잖아요. 그거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뭐 기쁨이 충만하게, 야, 나 이것도 사고 저것도 샀어. 그것 때문에 충만한 기쁨. 택배 상자 뜯을 때까지가 좀 기쁨이 있고, 뜯고 나면 다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그 소유하길 원하는 거, 뭘 좀 갖고 싶으십니까? 더 많은 것들. 세상에서의 소유를 뭐 생각하면은 뭐 값어치 나가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로서 여겨지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철저하게, 뭐 사람은요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뭐 소유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을 보시고 판단하심에 앞서서 그 핵심적인 가치는 하나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심에 대해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데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해 있어. 주님과는 상관없이 주님 손에 뭐가 들려 있느냐, 이게 더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 한번 딱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한번 딱 만나는 거하고 로또 한 200억짜리 맞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살짝 200억 좀 어떠세요?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눈 한번 꼭 감고 그냥 200억 선택하면은 인생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한 가치가 뭐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님의 소중한 가치가 되면 뭐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인생에 있어서의 공허함이 돈이 없고 몸이 아파가지고 인생의 공허함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정말로 이전 같지 않고, 내가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삶이 점점 건조해지고, 그냥 하나의 좀 형식적인 것으로서 주님의 이름이 다가올 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획이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소중한 가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것만 인정받으면 굳이 아버지께서 뭐 환난과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저는 고난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뭐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굳이 뭐 애써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고난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깨닫고 삶을 돌이키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는데, 굳이 거기다가 고난까지 허락하셔서, 고난이 있으면요 주의 일에 쓰임 받는데 또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도 깨어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으면, 고난의 때를 피해가고 쓰임 받을 수 있으면 너무나도 이제 감사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결국 예수님의 흔적, 주님의 보혈의 흔적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쳐다봤을 때에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것도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날마다 죄만 짓잖아요. 사람이 살고 싶은 대로, 본성대로 살다 보면, 주님의 성품 담지 않고 본성대로 살다 보면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것. 그래서 피를 보고 2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금을 넘으시고 멸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망 권세가 넘어가는 것은 어린 양의 피. 내 심령 가운데서도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흔적이 내 심령 가운데 있고, 그 흔적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는 것도 다 주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최고의 가치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 그 다음에 24절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이 하신 일들을 남들이 알아주길 원하세요. 알아주게. 우리가 자랑하고 생색내고 싶은 것도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 같아. 뭔가를 내세우고 싶잖아. 말하고 싶은 거를 이제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도 좀 자랑하고 싶으신 것 같아. 기억해라. 대대로 기억해라. 뭐 있으면 가가지고 제단 쌓고 기억해라. 계속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배의 순간도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냥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없이는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신다라는 것, 심지어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최고의 은혜와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가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십니다. 이것만 인정받으면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로 인해서 강건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항상 이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예수님이 가치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예수님 위해서 행하는 것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교회 역사상 많은 이들이 이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수많은 이들이 이제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주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로서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되는 거. 그래서 교회가 이제 분열되는 것들도,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도 그거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분열돼요. 예수님 이거 싫어하신다.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열.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제 다툼과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러니까요, 부모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되는 그런 것들이 자녀들을 향해서도 흘러가야 돼요. 이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하셨어요? 부모님의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자녀들이 믿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지금 어려움의 때에, 집안의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 부모님은 뭐하고 있나, 이거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는 거죠. 집에서도 애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잖아요. 부모 때의 신앙이 자녀들이 똑같이 행동해요.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통해서 이기고자 했는가, 아니면 믿음과는 상관없이 움직이고자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그대로 움직이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들은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이제 물려주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분명히 또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억하기 원하셨고,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예수님이 심령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을
그 예수님 때문에 누르고 그래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내 안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좀 터전을 흔드세요. 가끔씩 그냥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흔들으세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가 너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것을 물어보시기 위해서 한 번씩 흔드시는 거죠. 근데 흔드는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나는 그래도 말씀 보고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야. 이게 스스로 속으면서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대로 움직이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거. 그래서요. 다들 축복받는 존귀한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복받는 삶. 그럼 성경에 있어서의 최고의 복은 뭐냐? 복.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복은 수명과 자녀와 토지. 이 3대 복. 신약에서는 뭐가 되죠? 신약에서의 최고의 복.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는 거잖아요. 제자들 다 복음 들고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 제자들은 왜 죽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잖아요. 그 신약에서의 최고의 복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신구약에 따로 노는 곳이 아니라 한 곳을 향해 있잖아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거, 토지나 자녀나 내 육신의 건강, 수명도 결국에는 제일 소중한 가치, 그리스도께서 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소중한 가치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 주를 향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소중한 가치가 되시면은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가치를 두는 곳에 시간 쓰고 물질을 사용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을 때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을 쏟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를 향해 나아가는 거, 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가치가 예수님인가? 내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인 가치인가? 이것에 대해서 반문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행동을 우리가 통해서 봤을 때에 삶의 행동, 믿음의 행동 자체는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게 증명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 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나아가는 과정인 거죠. 증명하면은 뭔가 좀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은 그냥 하나의 증거죠. 내가 예수님을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라는 이 증거 자체가 예배 생활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예물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 뭐 쉬운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렵잖아요. 또 의지를 드려야 되고 시간을 활용해야 되고 쓰려야 되고. 근데 하지만은 그분께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가치를 여기는 그곳으로 다 흘려가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자녀를 향해서도 애들 집에서 재워준다고 해서 뭐 생긴 거 없잖아요. 앞으로도 뭐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올인하는 건 자살행위다. 이 전문가들은 이제 점점 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생겨가지고 자녀들을 향해서 예배 시간에 정수리 보이고 있는 저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한 번도 우리의 삶의 증거인데 어떤 대체되는 요소로 남길 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최고의 복, 이제 복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어서 주님과 교제함의 복, 동행함의 복. 모세와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면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삶의 정말 고난의 순간이 깊어지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었을 때에 이 고난의 깊이가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든 말씀을 보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가. 그럼 가치라고 한다면 삶에 있어서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순간적으로요, 이 고난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이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믿는 자로서 결국 마음속에 주로 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없이 또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선택하고 반응한 이런 모든 것들은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과 예수님의 이름 생각했을 때 좀 거리감이 있고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입술로서는 외치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로 그분이 소중한 가치 되신다라는 삶의 온전한 행함 자체, 표현 자체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로 여김 받으실 때까지 때로는 우리 삶의 터전을 흔드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그분인 줄을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 목회도 그렇고 결국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다 교회에 있어서의 그 직분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여야 되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 사람도 예수님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해.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운데서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다 서로 그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원망과 다툼과 불평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을 행했을 때에 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고 안 해도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것, 그 온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이 떠나갔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그분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 가운데 어떤 겉모습을 보지만 결정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에 대한 이 분량 자체 또 인도하심을 생각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내 안에 있어서의 그 주인 되심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 온전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지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볼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한번 돌아보고 생명 되신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 은혜와 풍성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생명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온전히 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분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교제하고 아버지께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함을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인 되시오니 영광 받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로 말미암아 간구함 누리길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로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